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님의 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밭을 일궈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바로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뭐 게바나 이런 사람들이고 이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일꾼일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밭을 하나님의 밭을 일구기 위해서 이 뭐 식물을 심었고 또 아볼로는 그 식물 심어진 식물 위에다가 물을 주었다. 그러나 그 식물이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렇게 나눠서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은 뭐냐면 그 집을 구성하는 하나의 어떤 이 뭐 부품들이라 해야 됩니까? 한 재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이 집을 짓는 사람으로서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건데 이렇게 이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이 만들고 입고 그것을 붙여서 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집이 모양도 달라질 뿐 아니라 그 어떤 튼튼한 정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 집을 짓는 성전을 짓는 방식 또는 죄를 짓는 방식들은 이 여러 가지 큰 기둥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기둥들 사이사이를 이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옛날 뭐 고대 그리스 신전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기둥들이 큰 기둥들이 여러 기둥들이 촘촘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 기둥들이 예전에는 더 촘촘하게 있었는데 더 기둥 사이사이가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이 기둥 사이사이를 있는 위에 얹는 그런 뭐 들보라든지 내지는 뭐 돌들이 이게 제대로 이렇게 어떤 그것들 연결해서 이제 쌓아놓는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아치형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돌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이 다리처럼 아치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하중을 잘 견디는 어떤 구조가 되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기둥 사이가 멀어져도 이것이 다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둥 사이가 점점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똑같은 재료로 사용을 하지만
어떻게 이 재료를 연결하고 구성하고 어떤 구조로 만드냐에 따라서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거나 내지는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구조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제 소대, 이 기초를 또 얼마나 튼튼하게 쌓느냐에 따라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구조물이 훨씬 더 높이 튼튼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불안하면은 금방 건물이 무너지기 쉽고 뭐 지진 같은 게 이렇게 날 때 특히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기초가 정말 튼튼해야 되는데 나는 이 기초를 깐 사람이다. 기초를 깔았고 또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도로 여러 가지로 재료를 이용해서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기초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터, 그리스도로 기초가 만들어져야만 그것이 바로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로 터를 까는 기초를 까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더 튼튼하게 세워 나가는 거였죠.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뭐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모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같이 짓는 협력자, 함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 모든 성도들,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하나의 재료들로서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할 때 대부분은 문맥을 떠나서 생각을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실 때 그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모독하거나 회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는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문맥상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개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연결되고 여러 가지로 연결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죄를 범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범한 죄죠. 뭡니까? 우리 안에 서로 편을 나눠서 싸우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이 나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렇게 나눠지고 분열이 돼서 싸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것.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는 되겠냐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파벌을 나눠서 싸우냐? 왜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분쟁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다 지혜로운 걸로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맞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와 분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맞다. 이것을 서로 주장하다 보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또 분쟁이 있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요. 파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지혜롭다. 우리가 더 잘났다. 우리가 더 잘한다. 이런 거죠. 이게 서로 그렇게 나나 우리나 이렇게 해서 서로가 지혜롭다, 서로가 더 잘났다, 우리가 잘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분쟁들이 나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어떤 그룹을 만들면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떤 뛰어남을 보이고 내가 지혜로움을 보여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남을 보여서 내가 이 권력을 장악하고 내가 어떤 힘을 얻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부족하면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 그룹 안에서 어떤 그룹들이 어떤 함께 그런 지혜와 또 능력을 자랑하면서 어떤 힘을 갖게 되고 그 그룹이 위에서 뭔가를 군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힘을 얻는 거.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교회를 모독하는 거고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이거는 그냥 보기에 역겨운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냐? 세상적인 생각들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뭐 자랑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세상적인 지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독할 뿐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걸 자랑하냐? 그거 다 너희 거라, 너희들 거다. 너희들 안에 다 있는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사람들 아니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왜 너희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물론 그리스도는 또 뭐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는 어떤 신성으로서의 어떤 삼위 하나님 중에 2위이신 그 하나님을 말하기보다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그 다리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러한 직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연결점이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품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인데 뭐 자랑할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뭘 자랑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걸 자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야 이거 봐라 뭐 이거 너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자랑하잖아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최신형 핸드폰이다 너 이런 거 없지? 이런 식으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다 최신형 핸드폰 다 갖고 있는데 무슨 걸 자랑을 하겠습니까?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없는 걸 자랑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서로 그렇게 싸우게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뭐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이 이 그리스도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것인데 뭘 자랑할 게 있냐 서로 자랑하고 싸우고 뭐 그럴 게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시기와 분쟁과 자랑과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명예가 더럽힘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가 정말로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또 서로 함께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만드는 교회, 이 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이러한 죄악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서로 그러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죄가 있지 않도록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그러한 좋은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